할렐루야. 7월 6일 금요일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루를 맡기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 2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 먼저 제가 봉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방향성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쁘신 자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에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기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예언서입니다. 근데 그 예언서도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는데 그 소예언서의 12개 중에 8번째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이라는 것은 그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경고, 또 선지자가 드린 질문, 그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있고요. 하박국 전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가장 명확한 메시지는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속에서도 믿는 자들은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오늘의 이 하박국의 모든 말씀들은 정말 가뭄에 오는 단비와 같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고민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그 두 번째 대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 왜 이런 바벨론이, 이렇게 나쁜 바벨론이, 횡포를 부리는 바벨론이 이렇게 건재할 수 있냐, 왜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 죄와 그 합당한 심판을 하실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바벨론에 대해서 5번 동안 심판하시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결국은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며, 또 사람들에게, 또 유다 사람들에게 행한 죄로 인한 그 형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1차부터 5차에 대한 것은 이렇습니다. 1차 심판은 바벨론의 탐욕에 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이고, 2차는 바벨론의
부당한 이익 추구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3차는 바벨론의 수탈과 강제 노역에 대한 심판입니다. 4차는 바벨론 주변 국가에 대한 강포를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고 5차의 심판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제는 이미 벌써 이 1차, 2차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었고요. 오늘은 이 3차부터 5차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5번의 심판의 그 근본 죄악은 결국 어디서 시작하고 있냐면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육적 욕망을 채우는 그 술과 탐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거든요. 결국은 이런 무절제한 쾌락과 향락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방탕한 것이라고. 이런 육적인 즐거움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도, 장로를 세울 때도, 목사를 세울 때도 술을 즐기는 자를 세우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취한 하나님 앞에 진 죄 가운데 부당한 이익과 수탈, 강제, 노역, 강포, 재물, 돈, 우상 숭배, 이런 모두가 재물과 돈과 탐심이라는 그 지독한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여러분 왜 취하겠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렇죠. 욕심 때문에 그렇죠. 이 탐욕 때문에 부당한 행동을, 그게 잘못된 행동일지라도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이랄지라도 과감 없이 한다는 것이에요. 이 탐욕은요,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그 생명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지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그 5번째의 심판도 우상숭배, 탐욕과 탐심이,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탐심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세우는 아주 무서운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탐심이, 이런 정욕의 마음이,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5번의 모든 심판, 그리고 5번째 심판, 우상에 대한 심판, 그 모든 것들이 이 한 탐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번째부터 마지막 부분의 심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왜 이 5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느냐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런 여러 번의 심판이 왜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와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바벨론이 당연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런 죄를 품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들, 특별히 정욕과 탐심에 대한 것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도 자기 궁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당한 노역을 시키고 그들의 생명까지 희생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면 될 것을 반대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강제하고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상대로 부를 축적하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상대로 더 많은 부를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그가 바벨론이든 유다든 우리든 모두 죄를 짓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정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바가지를 씌워서도 안 되고 무게를 속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저울을 속여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한국에서 그 유명한 그 회를 파는 무슨 수산시장 뭐 이런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횟감의 무게를 속여서 팔다 걸려 논란이 되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남들이 다 정당하게 하는 걸지라도 뭐 나쁜 거더라도 저 사람도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나도 해도 괜찮지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타인을 어렵게 하고 무고한 피와 땀을 요구하는 불의한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공의로 다 보응하신다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기 배와 권력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도 악인의 형통에 대한 말씀이 또 성경에 많은 이유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요, 악인이 지금 잠시 형통하게 보일 수 있는 것, 보일 수 있지만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요, 자신들이 한 악행에 대하여 절대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즉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기 전에 이런 탐욕과 불법과 폭정과 우상숭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과 함께 묶여있는 사람들도 함께 멸망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의미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던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 나라 세워질 때 온전히 세워지는 새로운 질서와 공의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은 심판받고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 새로운 질서와 공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구약 신약을 통해서 모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인정하는 그 세상,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가득한 것을 경험할 때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악인들이 형통할 것이고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악인의 형태가 세상 속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들도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악을 가지고 있지만 형통한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을 갖고 미움을 갖기보다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상상할 때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황금 송아지를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믿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배경이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성욕과 음란과 술취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의지할 때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그 마음과 육체가 붙잡혀 있으면 또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에 회개할 수가 없고
회개할 수 없으니 돌이킬 수가 없어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의 말씀은 마지막 구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셨고 그의 임재를 그 성전 안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에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그러나 하나님 또한 여기 우리 사는 이곳에도 계시는데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탐심, 우상 숭배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구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들을 우리 안에서 비워내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 죄로 인하여 멸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잠잠해야 하는 것이에요. 잠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냐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이루고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삶이 쉬운 삶이 아니죠. 어려운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죽고 새롭게 부활한 모습으로 그 심령에 하나님을 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축복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그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시는 그 임재 안에, 그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 임재하시고 거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